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세우는 말, 가정을 죽이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오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다른 성도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형제님 자매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웃들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무개님 참 잘 지내셨어요? 늘 언제나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테죠. 아부성 멘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꺼내는 말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면서 말씀을 꺼내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말은 꽤나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그리고 나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단어를 쓸까? 이 표현은 괜찮을까? 심지어 밤새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들어오면은 이 포장지가 훌러덩 벗겨지는 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바깥에서는 신사적이고 예쁘게 말했던 목소리가 집에서는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당신은 맨날 왜 그 모양이야? 도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날 것 그대로의 말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정말 그 집사님 말이야, 그 형제님, 그 자매 봤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 겉으로 그래 보여도 정말 엉망이야 라는 식의 그런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기 일쑤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에게,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에서 우리는 왜 가장 거칠고 잔인한 말을 쏟아낼까요? 화평한 그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왜 우리는 가장 상처 주는 말로 서로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까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예쁘고 젠틀하게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차갑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경건한 척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지옥교회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지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건실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광경이 좀 신기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를 변화시켰었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었어? 그러면 의뢰 생각했을 때 뭐 누가 주는 전도지를 받아봤다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변화시켜줬다 뭐 그런 얘기를 기대를 하셨더래요. 근데 그 청년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다른 말이었어요. 제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이죠. 항상 만나면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라고 했고, 결국은 그 청년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토양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하여 그 청년이 변화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그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경우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좀 교회에서 좀 잘 좀 해요. 내 창피해서 말이야 얼굴을 못 들겠어. 또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다.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막 옆 사람 보고 휴대폰 하고 있어? 라고 차갑고 날선 말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의 가정에서 이런 말들이 점점 쌓여갔고 결국 그 가정에서는 온기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갔던 것이죠. 그 자매의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 출석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살펴볼 수 없게 되는 지경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종교적인 열정을 보인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애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세워야 될 그런 믿음의 어떤 파수꾼들로서 우리 각자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방식 중에서 특히 이 말에 대한 부분에서 엄격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겉으로만 번지르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형성되는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러나왔을 때만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명적인 독사의 독처럼 가정을 죽이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서 사랑과 존중으로 쌓아 올려야 될 그 가정의 내부 결속을 파괴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달랐다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각자의 가정에서 사랑 어린 격려와 위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모였을 때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아끼고 신중하게 사용했었다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따르면 부패한 대화는 너희의 입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나오게 하라. 이는 그것으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사용하시는 그 언어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세상의 그 부패한 언어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선한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주관하고 있다면 당연히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동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취나는 부패한 대화들이 여러분 입술에서 맺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언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집안의 온기마저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삼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또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화내지 않도록 자신의 언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입 밖으로 꺼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것들은 응당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독이 섞인 말이 나오게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은혜로운 척 그렇게 말을 꺼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성도들만이 이렇게 이중성을 가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유독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만이 이런 언어적인 이중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어떤 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의 가정 내에서 언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집안에서 하는 우리의 말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집안에 있는 가족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를 발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깎아내리는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능이 우리의 입술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과연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선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파멸의 선포가 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여러분 그곳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가정 내 소중한 배우자, 부모, 자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나누는 온기 가득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가정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될 이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그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가정을 태우는 그런 작은 불씨입니까?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독사의 혀를 휘두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처럼 파괴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가정의 온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차가운 말들을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까? 왜 그걸 매번 반복할까요? 벌써 가정 회복에 대해서 6번째 메시지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말씀을 펼쳐보며 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내뱉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옛사람도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쓰고 다니는 가면들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에 들어오면 날 것 그대로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만큼 안전지대가 없고 CCTV도 없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방심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가정은 오히려 기운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충전소요, 주유소가 되어야 됩니다. 차로 말할 것 같으면 고장난 그 차 모든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정비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이것은 치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이 혀의 어떤 권능과 그리고 무서운 파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혀가 그 가정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알려주고 계신데요. 잠언 14장 1절에 따르면 지혜로운 여자마다 자신의 집을 세우느니라. 우리는 이 가정 회복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의 외벽을 세우는 사람은 남편이죠. 그러면 가정의 내부 인테리어,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온기를 세우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성입니다. 바로 자매가,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의 두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는 지혜를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의무를 주셨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자매님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과연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1장에 따르면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 여성, 현숙한 여성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어떤 보석과 비견을 하고 있습니까? 루비에 비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와서
금, 은, 보석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령해 왔었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인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가정을 잘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많습니다.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는 거예요. 독점입니다. 독점. 남편이 뺏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잘 이렇게 보필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섬기고 안에 있는 모든 내부적인 질서와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살림을 잘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죠. 근데 세상은 남녀 평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사상이죠. 성경을 반대하고 있는 사상과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불안 요소가 우리의 입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 태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혀가 온 집안을 불태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섬뜩한 경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혀를 잘 간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처럼 혀에 대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잠언 18장 21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느니라. 그런즉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에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권세를 우리가 소홀히 관리하게 된다면 파괴적인 말들을 먼저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장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옛사람은 날 것 그대로의 말들을 가정 내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은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넓은 집안에서 말싸움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옥상의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들 자매님들을 곤란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다툼과 비난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집안을 더 이상 안식처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감옥처럼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결혼 신혼 초기에 있던 남편들은 회사에 딱 마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결혼 5년 차 되는 남편들은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요즘 그것이 세상에서 남편들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고 있어? 차가 좀 막혀. 뭐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봉투 비우러 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남편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거나 휴대폰으로 막 게임하거나 그렇게 겨울에 추워 떨면서 여름에는 그 모기한테 물어 뜯기면서 집에 어떻게든 덜 들어가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의 그 말들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창조의 도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집안에 곳곳에 독을 뿌려 넣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자매님들, 뭐 형제님도 잘 아시겠지만 락스를 너무 과용해가지고 화장실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손, 발뿐만 아니고 화장실에서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독뱀들의 독과 같이 날카롭고 독소가 가득한 그 말들을 우리가 내뱉게 되면 우리의 그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의 마음 가운데 그게 박히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그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그 독사의 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때로는 부모와 또 자녀로서 우리는 평상시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 내에서 질서를 이루고 또 모든 세우는 부분들에 있어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귀한 협력자로서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서 인정하고 가정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죄된 그 옛 본성이 우리를 장악해 버리면은 이 아름다운 질서와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권위적인 어떤 부분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심하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도대체 당신 집에 와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바깥에 내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핀잔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찌개를 막 끓여놓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월급도 별로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도 한다. 아무개집 그 남편 알아요. 그 아내한테 그렇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남편을 쏘아붙입니다. 안 그래도 바깥에서 무거운 회사 일로 어깨가 무거워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한없이 무거워지게끔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죠. 이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육신이 관장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 돼버린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조명은 어두워집니다. 즉각적으로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온기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키맨이 누구냐면 바로 자매님들이십니다.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남편과 아내들은, 부모들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엄한 데 있던 자녀들마저도 끌어들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 해요. 야, 너희 엄마 봐라. 너희 엄마처럼 저렇게 무능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맨날 저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엄마도 지지 않죠. 당신이 뭘 안다고 애 앞에서 그런 얘기 막 하냐고 막 면박을 주고 네 아빠는 말이야 진짜 아무것도 못해. 저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무능한 점들을 들추어냅니다. 결국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가정의 영적 질서를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장과 어머니가 그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자극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성적이 좋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너는 누구 머리를 본받아가지고 성적이 이 모양이야. 딱 봐도 넌 미래가 없어 라고 퍼붓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자녀에 대해서도 너 엄마 닮았나 보다. 너 아빠 닮았나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쉽게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들은 어떻게 되죠?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비교와 비난, 어떤 분노의 말들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말게 돼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가정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두 번째,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는 말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혀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가정을 살리고 있는 축복의 통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죄된 본성 아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따르게 되면 옛사람의 어떤 관장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은 이미 실패했네. 돌이킬 수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형제님, 저는 기도하고 있지만 제 남편, 제 아내, 제 자녀들은 믿지 않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한 사람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라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실제적인 지침에 따라서 가정을 놀랍도록 변화시킨 한 자매님의 간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라는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불신의 웃음을 지었었던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말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실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했는데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신랑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 좀 교회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은 교회를 극도로 증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자기의 아버지와 어린 자기와 또 형제들을 소홀히 여겼었던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증오하기까지 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만 다녀오면은 폭언과 폭력까지 행사했었던 것입니다. 집안 물건 막 집어 던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의 고충을 듣고 그런 남편과 어떻게 같이 사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남편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사랑으로 아끼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남편은 방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밥을 차리고 묵묵히 기도하고 남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인내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도 남편은 아내가 교회만 다녀오면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은 채 화만 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의 변함없는 그 순종과 애정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눈물 어린 그 기도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니 그들이 두려움과 결부된 너희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보는 동안 그리 되리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대로 그 자매님은 그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끔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현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보세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방식은 속에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언행을 통해서. 또 말없이 그들 동안 쟁취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과 결부된 너희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보는 동안 믿지 않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믿음의 조상 사라를 그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는 이런 생활 방식을 따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단장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여러분 강력한 언어를 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잔소리나
논쟁 대신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정숙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 자매님의 일관된 삶과 사랑의 그 언어가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신앙으로 싸우고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형제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형제는 가정에 어떤 식어버렸었던 냉기 가득한 가정을 돌이키게 만드는 놀라운 간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사업의 실패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매일 아내에게 짜증과 폭언 그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었어요. 몇 개월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 아내는 그 남편의 그 차가운 말과 냉대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진작에 닫아버렸고 가정에는 냉기만 흘렀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큰 소리도 내지도 못했습니다. 혹이라도 그 아내가 자녀들과 있다가도 바깥에서 삑삑삑 해서 디지털 도어락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오면 야, 방 안으로 들어가. 왜? 남편이 어떠한 폭행과 폭언을 내비칠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 주셨는데 나는 왜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의지적으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이후에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는 이미 싱크대에서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딱 가서 여보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있을까? 아내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스킨십조차 없었던 그 남편이 와서 그런 말 하니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차갑게 반응하고 또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출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냉대했던 아내가 그가 진심 어린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자 마음의 문을 점점 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아내와 함께 교회 가서도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둘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근데 몇 달 후에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먼저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나도 미안해.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었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따뜻한 그 사랑의 언어가 얼어붙었던 아내의 마음을 녹였고 가정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 5장 25절의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남편인 형제님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가슴을 펴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의 언어는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는 강력한 영적 처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봤을 때에 이 로이스와 유니케가 보였었던 이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언어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유산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가정에 미치는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할 때면 그 믿음이 너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먼저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또 내 안에도 있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디모데 안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 이 꾸밈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케 안에도 그리고 이 디모데 안에도 형성되어 있던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매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있는 그대로 생활 방식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자 디모데가 자라나면서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었던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 내에서 어떠한 언어들을 구사하셔야 될까요? 일찍이 부모된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부모가 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 눈앞에 세워지게 될 그 자녀의 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은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자녀의 믿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케 한 것을 통해서 획득하게 될 그 믿음의 언어가 결국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말, 가정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근데 여기만 이렇게 듣고 여러분 가버리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장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굳어져 있는 근육을 제가 재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명의 언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남편이신 형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아내의 그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뭘로 떠 있습니까? 그냥 아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정수기, 아니면 원수, 아니면 뭐 꽃과 같은 미모를 가졌다고 꽃사슴, 아니면 약간 뚱뚱하다 하면 꽃돼지 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놓고 계십니까?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그런 언어를 쓰시면 됩니다. 내 사랑, 우리 예쁜이, 나의 허니 뭐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통해서 그런 호칭에 대한 변화를 한번 도모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물론 이 부분은 아내 된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하고 계십니까? 철천지 원수, 죽일 놈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름만 딱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으실까요? 그 호칭부터 오늘 여러분 한번 점심시간 교제 때 한번 조용히 한번 바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막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호칭부터 변화가 있다면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한번 시작해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를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가 아니고, 자,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 보자 라고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또 만일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아.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애쓴 거 알아. 더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의 언어를 어떤 문제를 직시해서 그 문제를 탓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말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그 배우자를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나 가가호 방문하거나 복음을 외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령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가족의 지금 현재 상황이 묶이게끔 할 수도 있고 풀리게끔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되는 자주 내뱉는 그 믿음의 언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두워져라 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이 풀릴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족장들이 가족들을 모아다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가족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언어는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자매 여러분, 아내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뭔가 기분도 안 좋아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한번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 안에서 너의 미래는 빛날 거야. 자, 주님 안에서 귀한 형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보, 안 들립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나도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할 거야. 예,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어색하시잖아요. 예,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앞에 이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감사와 존중의 언어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 화평이 이루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모든 것을 보수하고 재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재료예요.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관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를 꺼내서 거기다 한번 발라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메꾸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학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감사의 언어, 존중의 언어를 사용했었던 것이 얼마만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변호사, 판검사, 그리고 의사도 나오고 가정에서 어떤 그 지역에서 훌륭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만 배출했었던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들이 달랐다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대학의 국립결혼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말이죠. 배우자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부부는 그렇지 않는 부부에 대해서 결혼 만족도가 월등히 높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도 해결 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에서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불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서 그것으로 대체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연함이란 내가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돋보기로 여러분 가족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자매님들, 자, 근육 한번 이렇게 좀 활성화 시키시고 저와 함께 퇴근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보, 안 들립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너무 고마워.
하실 수 있으면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있으면 문 앞으로 가셔가지고 하던 일을 다 중단하시고 가셔가지고 여보 왔어 해서 한번 볼에 뽀뽀를 하시거나 한번 안아주세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서 귀한 형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가 차려준 이제 식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와, 따라해 보십시오. 와, 너무 맛있다. 당신 덕분에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너무 짜서 내뱉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정말 작은 심부름 시켰는데 잘 수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자 어머니 분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도와주니 엄마 아빠가 정말 편하구나. 고마워.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꼭 불러주십시오. 성을 떼고 부르셔야 됩니다. 요즘 성을 떼고 불러야 되고, 성을 붙이면 뭔가 훈육할 때, 부모가 잔소리할 때 언어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성을 떼고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겠지만 감사의 언어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영접한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안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추운 날에도 집안에 얼른 들어오고 싶어요. 바깥에 세상에 그런 차갑고 추운 그런 바람에 시달렸었던 자녀들이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다. 엄마하고 교제하고 싶다. 아빠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집안으로 얼른 들어오게끔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언어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고 이 감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만으로는 이것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몇 번 따라 하셨잖아요. 집에 가면 까먹습니다.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결단코 은혜와 감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구사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일찌감치 차가워져 있잖아요. 쓴뿌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옛사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언어를 여러분 가정 내에서 이루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께 아뢰었었던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기상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편 엘카나 옆에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바로 한나하고 푸닌나가 있었습니다. 푸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오랫동안 이 엘카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맨날 눈물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남편 엘카나는 그러한 한나를 매우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었던 것이에요.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자신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언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은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이 주를 크게 기뻐하고
제 뿔이 주 안에서 크게 높아지나이다. 제 입이 저의 원수들 위해서 크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말의 첫 번째 비밀이고 또 가정을 세우는 모든 말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은혜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죽이는 말은 사람을 향하지만 가정을 세우는 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께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의 온기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능숙하게 가면을 쓰고 다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집안에서 날것 그들의 말들을 내뱉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가정을 불태울 수도 있는 작은 불씨고 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과연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선포였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그런 멸망의 선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이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부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켰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바깥에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내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배운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집안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결단 하나가 아내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남편을 살릴 것입니다.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모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